네, 저희가 오늘 찬양에 대한 말씀을 함께 전하겠습니다. 저희 찬양에 대한 말씀, 특별히 일반적인 찬양이 아니고요. 때론 저희가 찬양을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정말 찬양을 할 만한 상황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찬양하게 하시는 때가 있어요. 정말 감사할 만한 상황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이 맥주감사 주일인데 날짜가 맞아서요, 특별히 지난 6개월을 정리하고 이제 한번 돌아보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예배로, 그런 날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을 한번 보시면요, 어떠셨어요? 여러 지나오시는 시간, 특별히 지난 6개월들 보셨을 때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할 수 있으셨나요? 모든 상황 가운데 찬양만 나오셨어요? 네, 그러시기 참 힘드시죠. 그러시기 참 힘드신데, 눈을 뜨고 보면은 내가 힘든 일밖에 없는 것 같고, 눈을 뜨고 보면은 막 눈물이 나오고, 그냥 눈을 뜨고 보면은 오늘 살기도 힘들고, 눈을 뜨고 이렇게 조금만 둘러봐도 나한테 미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그 다음을 생각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이상하게 눈을 감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그러면요, 정말 이상하게 상황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찬양하게 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하시는 때가 있어요. 정말 마음은 죽겠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게 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이유는 잘 모릅니다.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앞으로 주실 기쁨 때문에, 앞으로 주실 감사함 때문에, 또 앞으로 주실 그 찬양할 만한 이유 때문에 저희에게 그렇게 찬양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마 돌아보시면 그동안 분명히 그런 때가 있어 오셨을 것이고요. 또 지금도 어떤 분들은 그러실 거고요. 또 앞으로 그런 때가 찾아올 줄 믿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희가 굉장히 긴 본문을 읽으셨어요. 다 해서 41절을 읽으셨죠. 아마 우리 교회 역사상 가장 긴 본문을 주일 예배 시간에 읽은 것일 것입니다. 그죠? 근데 굳이 한번 읽어본 이유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찬양을 저희가 한번 같이 읽어보고 싶었습니다. 이 성경을 읽으면 저희 마음판에 새겨집니다. 심장으로 들어가고 온몸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성경 가운데 나와 있는 이 네 사람의 찬양이 하나님 저희의 찬양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좀 길지만 길게 놓고 함께 저희가 읽어보았습니다. 은혜가 되셨어요? 네, 하나님 말씀이 은혜가 되셨어요? 특별히 찬양이었습니다. 네, 오늘 또 이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 이 네 분의 찬양을 통해서 이게 이런 의미였구나 하고 좀 더 알아보시는 시간 하나님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요, 저희가 누가복음 말씀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난 시간에 마무리했던 내용이 38절까지였어요. 네, 누가복음 이번에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38절까지 함께 나누는데 이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라고 돼 있죠. 네, 지금 마리아가 엄청난 소식을 들었습니다. 일단 현실적으로는 뭐예요? 지금 약혼한 처녀인데 아직 그 부부 경험이 없는데 임신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이게 알려질 경우에는 마을 한가운데 중앙공원에, 아니면 그 당시에 대표적인 회의 장소였던 성문, 이런데 끌려 나가서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마리아가 이 말씀으로 기가 막히게 고백합니다. 주의 종도 아니고 주의 여종이오니, 특별히 여종임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순종을 합니다. 지금 현실은 굉장히 막막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고, 요즘에 이런 말을 해도 안 믿겠죠. 처녀가 임신했다? 그럼 요즘에도 누가 믿겠습니까? 근데 그 옛날에 처녀가 임신을 했다? 그것도 성령을 통해서 임신을 했다? 요즘 그런 얘기가 들려도 굉장히 큰 소동이 일어날 텐데 옛날에 어떻겠습니까? 현실은 그런데 마리아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면서 이제 순종하며 받아들이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가끔요 이런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 제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순종을 하는데, 그 다음에 이 고백을 듣고 난 다음에 천사가 떠나갔습니다. 떠나갔어요. 그리고 혼자 남겨졌어요. 지금 이게 꿈인지 생신인지 갑자기 구분이 안 돼요. 내가 현실에서 본 거야? 아니면 이게 지금 꿈이야? 그런데 천사가 떠나가고 나서 마음이 갑자기 굉장히 복잡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천사는 떠나갔는데 지금 내 옆에 누굴 지키라고 보내주신 것도 아닌 것 같고 내 옆에 누군가도 없어요. 정말 큰일 난 거예요. 이러다가 정말 입덧하기 시작하고 이제 임신의 징후가 나타나게 되면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근데 이때 이 마리아가 천사가 한 말을 생각을 해낸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그 말이 36절에 있습니다. 1장 36절에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우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벌써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천사의 말을 듣고요, 마리아도 굉장히 놀랐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성경에 보면 여기 있는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친척관계 가운데 있어요. 근데 마리아는 10대의 소녀였고 여기 있는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으신 분이었습니다. 할머니셨어요. 그리고 이미 이분이 임신했다고 알려지면 아무도 믿지 못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그 엘리사벳이 임신했다, 그것도 아들이 임신했다, 이미 몇 개월이 되었다? 6달이 되었다 라고 알려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이 말씀을 듣고요, 마리아가 고백한 것도 있어요. 엘리사벳이 임신을 했다고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고요? 그럼 주의 말씀이오니 주의 계집종에게, 주의 여종에게 이루어지이다 고백한 것도 있습니다. 딱 천사가 가니까 누구 생각이 제일 먼저 났을까요? 여러분, 지금 엄청난 비밀이 생긴 겁니다. 그것도 좋은 비밀이 아니라요, 현실적으로 보면 비극적인 비밀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 좋은 비밀인데 사람들 입장에선 이해하지 못하는 굉장히 큰 재앙이 닥칠 만한 그런 비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마리아가 지금 아버지에게 이 얘기를 하지 못해요. 어머니에게 이 얘기를 하지 못해요. 약혼자인 요셉에게 이 얘기를 하지 못해요. 누구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 나와 함께 그 천사 가브리엘을 만나지 않았으면 믿지 못할 만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증거 있어? 보여달라고 하면 무슨 방법이 없잖아요. 딱 한 사람만 자기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누구예요? 지금 자기와 똑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 사가랴도 더 이상 몸 상태가 안 되고 엘리사벳도 임신할 수 있는 상태가 안 됐는데 그분이 임신했단 말이야? 그러면 그분만 나와 마음이 통하겠다 하고 마리아가 말씀을 보면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다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말씀에서 갑자기 후룩 뭔가 지나가는데 이 시간과 거리를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마리아가 빨리 일어나서, 천사가 가자마자 빨리 일어나서 엘리사벳 집으로 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요, 걸어서 5분 10분 거리에 있는 동네 옆에 있는 집을 간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 있는 마리아는 어디 살고 있어요? 나사렛이란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이 나사렛은 갈릴리 호수가 있으면 왼편에 있어요. 그 갈릴리 호수에 가까이 있는 평지 지역입니다. 평지. 그런데 사가랴의 집은 유대 산골에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여기 표현할 정도로 유대 땅인데 산이 많은 지역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곳은 이스라엘 지도를 딱 펼쳐놓고 봤을 때 예루살렘 근처밖에 없어요. 다른 지역은 다 갈릴리 호수를 둘러싸고 있는 평탄한 평지의 지형입니다.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의 지도를 가지고 봤을 때 이제 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언덕이 좀 시작이 되는구나, 좀 이렇게 산에 가까이 가는구나, 이제 이런 정도의 지형이 나타날 곳을 찾아보면 여기 있는 마리아의 집에서부터 최소한 100km 정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빨리 갔다고 했어요. 10분 거리가 아니라니까요. 100km 정도가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넘어서 그 건너편에 있는 땅까지 하면은 150km까지 봐야 됩니다. 그러면 정확히 어디가 사가랴의 집이었는지 몰라도 지도를 봤을 때 최소한 100km에서 150km 되는 그 거리를 가서 지금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만나려고 했던 거예요. 왜 그래요? 지금 여기 있는 엘리사벳만이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 한번 여쭤봅니다. 우리 남자 성도분들 100km 짧게 잡아서 100km라고 했을 때 한 걸어서 가시면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리실 것 같으세요? 네?
네, 열심히 걸어가시면 뭐 나귀를 타고 간다고 해도요, 우리가 뭐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말을 막 이렇게 타고 갈 그런 상황도 아니고, 지금 마리아가 혼자 간 것 같아요. 그럼 나귀를 타고 가는 것도 뭔가 좀 하여간 어색하고, 걸어갔다고 해도 엄청난 거리를 걸어가야 되는 것인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10대의 소녀가, 네, 대략 학자들은요, 남자 걸음으로 봤을 때 4일에서 한 6일 정도 걸렸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자의 걸음으로 보면, 여자가 나귀를 타고 10대 소녀가 갔다고 해도 그 더위에, 그 광야에 이렇게 가다 보면 아마 굉장히 오래 걸렸으면 열흘까지도 걸렸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 열흘 동안 이 마리아가 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지금 이 엘리사벳에게 가는데, 내가 지금 가는 이유는 천사가 말한 것밖에 없어요. 엘리사벳이 임신했다, 아들이 임신했다, 6개월이나 되었다, 그런 소식 몰랐습니다. 그 당시 오늘처럼 뭐 카톡이 있어요, 전화를 해요, 전혀 모르는 소식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엘리사벳은, 사가랴는 이게 알려질까봐 전전긍긍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인데 이게 웬일이야 하면서 감추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침례 요한을 딱 출산할 때까지도 비밀로 했던 것 같아요. 10개월 동안. 지금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지금 마리아가 이런 일이 있었던 것도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열흘을 엘리사벳을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엘리사벳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할까? 내가 말하면 믿어줄까? 지금 이런 그 어려움 가운데 이 시간을 갔을 수 있죠. 그런데 이 마리아가 들어갑니다. 40절 말씀 보면,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안하니, 여기 들어가서요, 아무리 오래 왔어도 엘리사벳만 자기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것 같아도 들어가자마자 엘리사벳 저 임신했어요 그러겠어요? 성령께서 저를 임신시키셨는데, 그런데 너무 힘든데, 이러고 막 그러겠어요? 얼마나 오래간만에 보는 건지 몰라요. 그리고 보통 지금 이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고 마리아는 젊어요. 그러면 평소에 얘기를 별로 안 했을 거예요. 근데 들어가서 인사 먼저 했다는 겁니다. 문안하니, 안녕하세요 했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누가 찬양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사람이 찬양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는 침례 요한이 먼저 성령 인도하심을 통해 찬양하고요. 두 번째, 엘리사벳이 하나님을,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찬양하고요. 세 번째, 마리아가 그 모든 반응을 보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찬양하고요. 네 번째, 침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것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찬양했다라고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간략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안을 하니까 첫 번째 반응이 누구로부터 나오는가?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는 침례 요한으로부터 먼저 나옵니다. 자, 여기 보니까요, 41절에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소리를 먼저 들었는데 엘리사벳이 뭐라고 하기를 전에 뱃속에 있는 침례 요한이 펄쩍하고 뛴 거예요. 여기 뛰놀더라 하는 소리는 사슴이 앉아있다가 갑자기 펄쩍 일어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엘리사벳도 놀랐을 거예요. 6개월 됐다고 하잖아요. 6개월 정도 되면 태동이 느껴집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네, 저희 아들 딸내미가 아내 뱃속에 있을 때 6개월쯤 되니까 막 움직이더라고요. 제가 일부러 아내 배를 막 눌러봤어요. 움직이라고. 쫙 누르면 팍 하면 손도 뻗어보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쯤에는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게 참 신기합니다. 재밌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침례 요한이 평소에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는데 여기 있는 내용 보면 사슴이 움직이는 것처럼 퍼덕하고 뛰었다는 거예요. 왜 뛰었을까? 그냥 놀라서? 아니에요. 뒤에 엘리사벳이 말하는 내용을 보면 왜 침례 요한이 뛰었는지가 44절에 나옵니다.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더라 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기쁨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갈리아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내용은 하나님과 연관된 단어입니다. 그런데 보통 성경에 쓰일 때 이게 지금 함께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중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실 하나님에 대한 단어를 쓸 때 그 앞으로 오실 예수님, 하나님, 이분들을 만날 때 내가 이런 기쁨을 느낄다 할 때 사용하는 기쁨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뱃속에서 내 아들이 퍼덕하고 뛰었는데 이건 그냥 놀라 뛴 게 아니라 하나님을 뵙는 것처럼 그 기쁨 가운데 뛰었다라고 지금 여기 있는 엘리사벳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야, 그런데요, 이 침례 요한 이렇게 해서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며 자기 몸으로 찬양을 하게 됩니다. 아직 그 뱃속에 있으니까 입으로 찬양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몸으로 퍼떡거리며 찬양을 하는데 지금 침례 요한의 상황을 보면 쉽지 않습니다. 이 찬양이 나올 만한 상황인가? 지금 아버지 어머니는 거의 할아버지 할머니고
그리고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는데 이제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보낸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럼 말라기 말씀 가운데 보면 광야에서 회개를 외치면서 주 예수께서 메시아께서 오는 길을 예비하라 라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기의 신분대로 못 사는 거예요. 아버지 사가랴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아들인 자기도 집에서 잘 배우다가 성년이 되면 성전에 가서 제사장으로서 우아하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닌 거예요. 성경 예언에 따르면 이 침례 요한은 광야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걸 선포해야 됩니다. 전혀 동떨어진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 모든 하나님 사역 가운데 주인공이에요? 아니에요? 주인공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사역 가운데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고 너는 그 길을 준비하는 자가 되라 라고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도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주인공이 되고 싶어요? 아니면 조연이 되고 싶어요? 다 주인공이 되고 싶죠. 여러 가지 이유에서 다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은 처음부터 말라기의 예언을 이루는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보내셨지만 지금 이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라 예비하는 자 조연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뭔가 사역을 하시기 전에 죽임을 당해야 되는 운명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어쩌면 침례 요한은 알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그 어머님을 딱 만났을 때 그 안에서 성령께서 기뻐하며 펄쩍 뛰게 만드신 거예요. 와, 이게 본인의 상황은 다른데 하나님께서 미래를 바라보시면서 펄쩍 기뻐하시게 하는 겁니다. 현실을 바라볼 때는 앞으로 침례 요한의 삶이 쉽지 않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 다음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없어요. 그 다음에 등장하지 않아요. 나중에 침례 요한이 순교하게 될 때도 그 아버지 어머니가 슬퍼하였더라 이런 구절이 없어요. 아마도 학자들 생각에는 침례 요한이 순교할 때쯤에는 그 아버지 어머니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이미 나이 많아 못 움직이거나 아마 이미 천국에 갔을 거다,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정으로 보내신 거죠. 네. 그래서 이 세상의 삶 가운데 참 힘든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에게 그 다음 천국에서의 보상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 대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 땅 가운데 여자가 난 사람보다 침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 하고 하나님께서 침례 요한의 역할과 존재를 인정하십니다. 이 땅 가운데 태어난 사람 중에서 침례 요한이 가장 커, 아주 훌륭해, 이렇게 인정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면 아마 우리가 침례 요한 찾아봐야 될 거예요. 굉장한 영광 가운데 있을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있는 누구보다 정말 위대한 일,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며 아주 힘들게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상을 받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이 기쁨이라는 단어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침례 요한의 뱃속에서 퍼떡 뛰는 움직임이 성령께서 기뻐하시게 하고 온몸으로 찬양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두 가지를 다 봐야 됩니다. 이 땅 가운데 사람이 시키신 일을 할 때 어려움이 있어요. 침례 요한처럼 고난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고 그리고 고통스러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실 때 이겨나갈 수 있는 힘도 주시고요, 결국에 언제 상을 주시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도 상의 일부를 주시지만 결국 천국에 갔을 때 우리에게 그 상의 모든 것을 풍성하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찬양이 정말 귀중한 것입니다. 두 번째 찬양하는 사람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엘리사벳입니다. 이 엘리사벳이요, 뱃속에서 아들이 턱 하고 뛰는 거 보고서 깜짝 놀라는데 그 다음 곧바로 나오는 표현이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41절에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금 아직 마리아가 아무 얘기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합니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지금 마리아가 온 이유가 뭐예요? 제가 성령으로 잉태했는데 이렇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이 얘기하러 왔는데 그걸 믿어줄까? 이게 얼마나 가슴 졸이는 얘기인데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통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말씀하셔가지고요, 엘리사벳에게 미리 알려주셨다는 내용은 없어요.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 순간에 말씀을 하셨는지 엘리사벳이 모든 상황을 성령님께 듣고 알게 됩니다. 여자여, 지금 네가 복이 있다. 네 태중에 있는 아이가 복이 있다. 그 말 하러 왔는데 먼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 듣고 마리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믿어줄까? 믿어줄까? 하고 지금 왔는데 네 태중에 있는 애가 복이 있다. 야, 이게 하나님이 하신 게 맞군요. 지금 이 할머니가 갑자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작은 소리도 아니고 마리아야 왔어, 오래간만이야, 이러는 게 아니라 큰 소리로 마리아야, 네가 모든 여자보다 복이 있다. 네 태중에 있는 아기도 복이 있다. 아직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그 다음 뭐라 그래요? 43절에 보면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낳아오니. 지금 뱃속에 있는 엘리사벳 몇 개월 됐다고요? 6개월 됐잖아요. 지금 여기 예수님 몇 개월 됐어요? 지금 생겨 있어도 얼마 안 됐어요. 그러면 태어나도 6개월 형이잖아요. 그럼 내 아들이 6개월 먼저 태어났으니까 네 아들 나오면 내 아들 너를 뭐라고 하라고 해야 돼요? 형이라고 그래 해야 되는데, 지금 성령이 입으니까 내 주의 어머니가 나오시는구나. 아직 태중에 있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뱃속에 있는 예수님이 침례 요한의 주인인 걸 미리 고백을 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45절에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38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되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을 했죠. 마리아하고 가브리엘 사이에 나눴던 얘기인데, 아무도 모르는 얘기인데 성령께서 말씀하시니까 이 내용을 엘리사벳이 알아서 네가 그렇게 했으니까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얘기가요, 성령께서 말씀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걸 말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미리 알려주셔서 마리아가 정말 힘들 만한 길을 미리 예비해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예수님이 앞길을 침례 요한을 통해서 미리 보내 준비해 주셨는데 이 마리아의 앞길을 엘리사벳을 통해서 미리 준비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실 때요, 이런 식으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너무 놀라게 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견딜 수 없을 만한 상황에서 나에게 힘을 주고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을 미리 준비해 주시는 분, 기도시키실 때 응답을 미리 준비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니까요, 마리아가 엄청난 위로받게 되고 마음이 편안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찬양이 나오는 거죠. 그 마지막에 보면 이 집에 몇 개월 동안 있어요? 3개월 동안 있다고 합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지금 3개월 동안 있는 거예요. 이미 6개월 된 할머니가 임신해 있는데 9개월 막달에 갈 때까지 할머니 옆에 계속 있는 겁니다. 얼마나 좋아서 그렇겠어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우리 백향목교회가, 우리 백향목교회 성도들이 이런 관계가 되게 해주옵소서 하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뭐냐 하면요, 우리 가운데 이런 마리아와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인도하심 때문에 갑자기 어려움이 막 닥쳐 있는 거예요. 되게 슬픈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겠는데 내 잘 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닥치지? 근데 하나님은 눈 뜨고 보면 힘들어 죽겠는데 눈 감고 보면 뭔가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구한테 말할 사람이 없어요. 그게 교회로 오는 거예요. 교회로 왔는데 어떤 분이, 우리 성도들 중에 한 분이, 때론 아는 분이 때론 모르는 분이, 아는 분이라고 합시다. 아는 분이 딱 보고 집사님 또는 권사님 또는 장로님, 저기 잘 모르겠지만 지금 장로님께 힘을 내라고 우리 성령님께서 제게 말씀하십니다. 장로님 힘드시겠지만 힘내세요. 권사님 힘내시겠지만 힘내세요. 집사님 힘드시겠지만 힘을 내세요. 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성령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그냥 말씀하시는데 힘을 내시라고만 이렇게 격려해 드리래요. 그래요? 여러분, 그럼 얼마나 위로 얻으시겠어요? 이 가운데서 예배 드리시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목장 모임 갔는데 갑자기 거기 있는 분들이 그분에 대해서 바라보며 위로하고 함께 기도해 주고, 마음이 통하는 거죠. 성령이 통하는 거. 여러분, 세상 어디 가도 내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나 좀 알아달라고 설득을 해야 되는데, 날 좀 불쌍히 여기달라고 해야 되는데, 교회에 와서 기도하며 보니까 성령께서 통하게 하셔서 너무 크게 말하지 않아도, 막 자세하게 다 말하지 않아도 성령님께서 마음을 연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힘들어하게 하시고, 함께 기뻐하게 하시고, 지금은 힘들지만 미래 바라보게 하시고, 지금은 힘들지만 견디세요, 하나님이 이길 힘을 주실 거예요. 이런 얘기를 교회에서 예배 가운데 듣고, 찬양 가운데 듣고, 밥 먹다가 듣고, 커피 마시다가 듣고, 서로 교제하다 듣고, 아는 사람한테 듣고, 모르는 사람, 교회 와서 맨날 나 째려보던 사람. 여러분, 교회 와서도 서로 모르면 째려보고 지나가지 않으세요? 잘 모르니까 이렇게 보고 지나가다 보면 째려보는 것 같잖아요. 그런 사람이 갑자기 오더니 뭔지 모르겠는데 힘내세요, 악수 한번 딱 하고 가고, 이러면요, 교회 오면 마음이 풀리겠죠. 하나님, 지금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집에 와서 이런 위로 얻는 것처럼 하나님, 마음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성도를 우리 백향목교회에 오게 하셔서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우리 새벽예배 장소 가운데, 금요예배 장소 가운데서 중보기도실에서 기도하고 사람들 만날 때 하나님 이런 위로 주시는 그런 장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여기는 엘리사벳 같은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걸 믿습니다. 네, 그런 장소가 교회이고 그런 관계가 성도들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통하는 관계예요. 성령이 통하는 관계예요. 이게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바로 목장입니다.
우리의 목장은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있었던 얘기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내용들을 나누고 기도부터 했을 때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응답받는 거 감사하고, 한 번에 응답이 끝나는 게 아니면 그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만큼 하나님이 해주셨네요, 이만큼 치료하셨네요, 이만큼 주셨네요, 이만큼 인도하셨네요, 이걸 보면서 같이 바라보며 기도하고 감사하고 응답받았을 때 함께 이렇게 펄쩍펄쩍 뛰며 감사하는 그런 모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회 가운데서 함께 예배드리고 목장에서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 마리아가 찬양을 합니다. 이제 마리아가 마음이 풀렸어요. 내가 잘못 본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미리 이렇게 알려주시는구나, 내가 말하기 전에 엘리사벳이 다 말해주네.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46절에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까 지난주 말씀에 천사가 이 말을 하였을 때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까지는 말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찬양하였더라라는 얘기가 성경에 없어요. 들었는데, 고백은 했는데 아직 마음이 준비가 안 됐어요. 찬양까지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5일이건 10일이건 열심히 온 다음에 엘리사벳에게 이런 말씀 듣고 마음이 탁 풀리고 나서 그제서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제서야.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단어가요, 메갈리노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는데, 이건 뭐냐 하면 작은 것을 확장시키다라는 단어예요. 내가 지금 이런 작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이제 제 안에서 더 커지셨습니다. 내 안에 있는 근심 걱정보다, 내가 뭐 이렇게 임신해가 돌 맞아 죽을 만한 얘기보다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더 크게 엄청나게 찬양합니다. 이렇게 찬양하는 그런 찬양을 하나님께 올리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서 이런 찬양이 터져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서 쭉 찬양의 내용이 다 하나님의 찬양하고 경배하고 주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 뭐예요? 48절에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을 것이라. 여러분, 이 나사렛 골짜기에 시골에 살고 있는 10대 여자아이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가 이름을 알고 있는 위대한 여자가 되었잖아요. 이 기도가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현실이 힘드는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찬양하게 하시니까 이 기도를 지금 현재 우리 가운데 이루심을 봅니다. 아멘이시죠? 이때는 몰랐을 거예요. 우리는 알잖아요, 이 기도가 이루어진 걸.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찬양에 응답하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 사가랴가요 드디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어떤 순간이 되었는가? 이제 모든 임신의 기간이 끝나고 막달이 되어서 출산을 했고 8일 동안 할례 기간을 거치고 그 다음에 이 아이 이름을 정해야 되는데, 그 엄마 엘리사벳이 사가랴로 합시다. 그러니까 아닙니다, 엘리사벳이 요한이라고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 집안에 요한이라는 사람이 없는데 아버지 이름 따서 해야지, 제사장 집안인데. 근데 사가랴한테 어떻게 하겠소? 그러니까 이렇게 쓸 걸 달라고 하더니 요한이라고 하라고 씁니다. 요한이라고 하라고. 여러분, 지금 이 사가랴 어떤 상태예요? 하나님께 벌 받고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이 그 예배 드릴 때 나타나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니까 그래라 그랬더니 못 믿겠는데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요? 나도 늙었고 내 아내도 늙었고 그러니까 안 되고 그랬다가 너 이제 말 못해, 알았어? 까지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함정이 뭔지 아세요? 사가랴가 언제까지 말 못할 거란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 내용에 보면 평생 말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너 애 낳을 때 풀어줄게 이런 말씀하셨으면 얼마나 기다려져요. 10개월만 말 못하면 돼.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약간 짓궂은 면도 있으세요. 10개월만 있으면 돼, 그게 아니라 너 말 못해, 그런 다음에 언제요? 아직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이라 하라 쓰니까 입이 풀리더니 하나님의 찬양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가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여기 68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성령이 충만함을 이런 찬양을 합니다. 근데 이 찬양의 내용은요, 히브리어에 나와 있는 바라카라는 단어가 지금 헬라어로 변형되면서 모든 신약 성경 가운데 딱 한 번 사용된 헬라어가 여기 나옵니다. 근데 바라카라는 히브리어는 뭐냐면은 하나님께 바짝 엎드려서 내가 찬양하며 기도한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요, 사가랴가 무너진 겁니다. 이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못 믿어서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믿겠습니다. 이제 요한이라고 이름을 해주세요. 그렇게 딱 쓰니까 그 순간에 입이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말 못할 수도 있었는데 갑자기 말이 되니까 입이 풀리면서 얼마나 마음이 갑자기 기쁩니까? 그러니까 이 단어를 쓸 때 그냥 서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갑자기 바닥에 탁 엎드려져서 하나님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징계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벌 받고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변화돼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기 아들의 미래에 대해서도 예언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 예언이 뭐예요? 네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네가 광야에서 죄 사함을 알게 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 말씀이 77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할 것이다 라고 하고요, 하나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합니다. 너는 내 늙음하게 하던 아들이니까 열심히 집에서 배우다가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도록 내가 잘 교육시킬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아들은 말라기의 말씀대로 광야에서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아이를 광야로 내보냅니다. 그래서 80절 말씀에 보니까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여러분이 부모님이시라면 이 아들, 예를 들어 70세에 낳은 아들 빈들로 보내시겠어요? 우리 유일한 외아들이고 제사장 해야 되는 아들인데 못 보내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순종해서 빈들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합니다. 모든 현실의 상황은 참 힘든데 성령께서 충만하게 하셔서 찬양하도록 하시니까요,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사람이 다 같이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 성령 충만함으로 찬양하게 하실 때 하나님이 나중에 결국 복을 주실 것을 지금 찬양하게 하시고 이 인생 가운데를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이런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내 지금 현실 가운데서 나는 찬양할 수 없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찬양하게 하실 때 눈 뜨고 보면 괴로운 뿐인데, 슬픈 뿐인데, 우는 것 뿐인데, 외로울 뿐인데, 내가 눈 감고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찬양하게 하실 때, 성령께서 미리 감사하게 하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미리 기뻐하게 하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미리 좀 손해보게 하실 때, 결국에 오늘 본문에 있는 사람들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가장 큰 복으로 저에게 주실 걸 믿습니다. 이걸 받기 위해서 저희가 하나님 안에 항상 있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와 동일한 찬양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